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라. 내가 지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대보다 크지 못하고 공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에게 뿌리지 않으라. 그러나 내 영을 먹는 자가 내게 밟은 길을 들어가 성경의 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버린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용사가 너무너무 많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르신 그 형용사가 뭐냐면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6월절 전에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드셨어요. 저녁을 드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어요. 베드로에게까지 오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하여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다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겸손을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표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을 기대고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머리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누워있는 사람의 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도 기가 막힌 것인데 누워있는 사람의 발을 예수님이 이렇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행동이 물론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 표면적인 겸손일 뿐이에요. 예수님 보여주는 겸손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면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면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다 하는 게 기억이 있어요. 겉옷을 벗으셨다. 당시의 의복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대개의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었어요. 겉옷은 이 발목에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고 속옷은 마치 미니스커트처럼 무릎 위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런 짧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평민들은 속옷에다가 겉옷까지 입을 수 있었지만 종들은 이 긴 겉옷을 입지 못하고 그 속옷과 같은 짧은 옷만 입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을 때는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이 짧은 옷밖에 입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근데 거기가 다 아니라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헬라어를 좀 썼습니다. 보통 벗는다라는 동사가 헬라어에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아포티세인이라는 단어. 아포티세인. 이게 옷을 벗는다라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사용한 벗는다라는 동사가 아포티세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티세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티세인.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티세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하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 내 목숨을 다시 얻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숨을 버리다 하는 말이 바로 이 티세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을 때 겉옷을 티세인이라고 이렇게 정언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겉옷을 벗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육신의 장목을 내어놓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는 다시 겉옷을 입으셨거든요. 근데 입는다 하는 말도 보통 쓰는 말은 포라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옷을 입는다 그런 동사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단어는 이 포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람바노라는 말이 있어요. 람바노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기도 하고 다시 그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 하는데 그 얻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것은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 그리고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취하기도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슬리 머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은 말씀으로 하는 비유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실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비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 근데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 겸손을 나타내셨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겉옷을 목숨을 내려놓듯이 티세임이 벗어놓으셨고 또 겉옷을 다시 목숨을 취하듯이 람반을 하셨다. 목숨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목숨을 다시 취하시기도 하신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나타내시는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대로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시기를 원하신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만 자기의 뜻을 주장해서 기도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제가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셨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따르겠다는,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받으면서까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것이 그 겟세마네 그 동산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할 수 없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그 행동의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감당하신 이유는 억지로 하신 게 절대 아니고 자기의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겸손의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주신 12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겉옷을 벗으셨다가 다시 입으셨는데 그 겉옷을 벗으셨다가 다시 입으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우리의 발도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건방지게 그런 우리들의 발을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예수님은 겸손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저녁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겨주심을 받은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 아마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아이고 예수님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주신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 씻겨주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도 씻겨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발 씻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발 씻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도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리게 된 것.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 씻겨주려고 갔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여기서 그 상관이라고 번역된 말이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 단어인데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신 것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제게 물려주실 그 상속 그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실 그 분깃을 지금 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 금방 돌아가실 분이 뭐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게 주실 그 분깃을 주세요 할 때 그 분깃이라는 말이 메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만약 네 발을 씻겨주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냐면 너는 내게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네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너는 씻겨줄 거기 때문에 너는 내가 줄 분깃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발도 예수님이 다 씻겨주었다고 우리가 지금 금방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분깃이 있는 거예요. 분깃. 그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이 있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나와요. 거기 거진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 문장에 나오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참여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참여함. 근데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share라고 나와 있어요. share in the tree of life, share in the holy city. 같은 뜻이에요. 분깃이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분깃, 이 말씀을 그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메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분깃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 하늘나라 거룩한 성의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겼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깃 또는 기업을 주셨는데 이 분깃하고 이 발,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이 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은 그 구약의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다시 말씀드려서 종과 횡으로 밟아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중에 또 신명기 11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해주신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이 발을 가지고 밟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기업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네가 밟는 땅은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헤브론과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밟는 땅이 제 그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먼로빌에 있는 이 한인교회에서 좀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기업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밟는 땅이 전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때 괜히 씻겨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클레임하라고 땅을 밟으라고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신 그 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또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권세. 에베소서 1장 2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발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예수님의 몸이 다 우리니까 예수님의 발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만물이 우리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하게 하신다면 크러쉬, 아주 짓밟아가지고 그냥 분해가 될 정도로 우리의 발 아래 사단을 크러쉬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분깃을 얻게 됐고 또한 권세를 입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당부하신 것도 있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놀라운 그 분깃을 얻게 되었고 놀라운 그 권세를 얻게 되었지만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도 이 권세의 분깃을 얻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겸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그 개인의 그 사람의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굽히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야지 예수님의 그 겸손을 공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겸손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 어떻게 겸손을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그분의 신들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던 어떤 여인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옥합을 깨서 항의를 듣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겼던 거예요. 이 여자들은 이 머리칼이 상당히 귀중하지 않아요. 머리칼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영혼인데 그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우리도 그런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고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은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 그 16절, 17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그 자기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염두에 두시고 이행을 하셨어요. 또 우리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해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일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제일 뜻이. 하나님의 제일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약간 좀 더 익스텐드 하면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본을 보인다면, 본을 따른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면, 전도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혹시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오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말씀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들의 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팀이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혼두라스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교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사무엘상 3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다윗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겪었던 전쟁의 역사가 잠깐 나와요. 사무엘상 30절. 거기 그 나온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신세였는데 쫓기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나갔더니 그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고을에 가서 살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거기서 이 다윗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블레셋 왕을 따라서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다윗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시글락을 갖다가 다 때려부시고 거기서 재물을 노획해가고 사람들도 많이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힘이 다하러 한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께 그 묻기를,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그 노획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예스 하셔가지고 이 다윗하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쫓아가는데 가다가 200명은 600명 중에서 200명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미 전쟁터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서 가지 못하고 뒤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때려부시고 그 잡혀갔던 사람들 다 찾아오고 노획당했던 그 물건들도 다 찾아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의 그 온갖 그 재물도 다 이렇게 뺏어오고 이렇게 아주 개선장으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돌아왔더니 그 노획한 그 물건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따라갔던 400명 중에 몇몇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것을 가져왔으니까 이 노획물은 전부 우리의 몫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했고, 이 남아있던 200명들은 우리랑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만 돌려주고 그냥 이 사람들은 떠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일어났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전쟁에 직접 나갔던 400명이나 남아있던 200명이나 이 노획물을 나누는데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유대와 이스라엘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그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도 영적 전쟁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참석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400명처럼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200명처럼 소유물에 남아있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판단은 무엇이냐면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도 상급이 있지만 뒤에 남아서 기도로 돕고 또는 뭐 헌물로 돕고 이곳에서 이 영적 전쟁을 돕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후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대접한 사람도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상급받는 건 아니겠죠.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선교 전쟁에 나가 있는 이 400명을 위해서 또는 우리 그 피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 기도로 서포트하고 또 우리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있는 환경에서 전도도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보답을 하는 것가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도 하시고 또한 다시 부활도 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인 그 예수님의 본을 저희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권세의 분깃을 받았지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하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항상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헌물하고 모든 그 support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써 이후에 하나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